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요. 이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첨예한 논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언약을 수행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불평을 터뜨렸던 이유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성벽이 없이 황폐하고 경제적으로 그들은 어려웠으며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자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조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우리가 원하는 부와 우리가 원하는 세력과 우리가 원하는 자녀의 만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번영신학, 성공신학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렇게 번영신학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지 비전을 소개합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키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이 말라기에 대한 전혀 개인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한 특정한 선지자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일반 명칭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말라키를 기록한 것이 에스라 혹은 모르드게라는 설이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시대를 살펴보면 성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제2의 성전 수르바벨 시대인 것은 확실한데요. 이 상황이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전이었던 주전 490년에서 460년경 혹은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시점인 43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시대적 상황이 느헤미야가 개혁하기 전이나 혹은 잠시 비워서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패가 있었던 그 시대와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추정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라기의 상황을 보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기를 성전이 재건이 되면 번영이 오겠다고 했지만 번영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계속되는 가뭄, 흉년, 또 메뚜기 재앙, 그리고 충해로 인해서 황폐해졌고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해 여전히 속국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백성들은 낙심을 해서 결국은 도덕적 타락이 오게 되었죠. 제사장 집단이 부패하게 된 것, 그리고 이 제사장의 부패와 더불어 백성들의 신앙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 준수를 하지 않으므로 이제 성전이 점점 텅텅 비게 되죠. 이렇게 11조를 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일 준수에도 관심이 없고 거룩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이 가져온 우상의 또 숭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는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 총체적인 위기는 바로 레위 제사장의 타락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총체적인 위기가 바로 레위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라기의 상황이 마치 사사기 때처럼 레위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데 이것이 법정에서 행해지는 논쟁의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고 불평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레위 제사장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했는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네, 우리 공경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경외하는 걸 안 했나요? 하고 또 이제 하니까 또 논쟁이 벌어지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시는가요? 수행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백성이 또 하나님을 고소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너희는 언약의 의무를 수행하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논쟁하시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의 공의를 지켰는가 하고 또 물으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은 나의 언약법을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우리가 안 지킨 적이 언제 있냐? 우리는 다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나에게 바쳐야 될 11조와 헌물을 어떻게 된 거냐? 왜 도둑질했느냐 하면서 또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마지막 논쟁은 너희들이 정말 나를 경외하는가? 왜 나를 대적하는가? 하면 또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고 또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말라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이 4장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과거에 사랑했던 것이 지금 오늘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지난날의 사랑은 현재의 고통을 더 쓰라리게 할 뿐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출애굽 때, 그리고 다윗 왕정 때, 또 요시아 왕 때 우리를 사랑한 건 알지만 지금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백성이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씀하시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불평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행복하지 않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했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았고 그래서 세금의 압박에 시달리고 주변에 사마리아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보다 세력이 훨씬 약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도무지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세력과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재물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것을 주지 않으신다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고 있는 성공, 그 성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다는 지금 성공신학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21세기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 않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빚쟁이가 아니시죠. 우리의 원하는 바를 꼭 들어줘야 의로우신 분이 아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내가 똑같이 태어난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형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사실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야곱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야곱이 훨씬 더 친근하지만 인간적으로 에서는 남성답고 그런데 비해서 야곱은 남의 뒤꿈치를 잡아서 기회주의고 속이기를 잘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약간은 비열한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택한 것은 굳이 에서가 잘 못했다거나 굳이 야곱이 뭐 특별히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신비한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 택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명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보다 더 백성 수가 많았다거나 더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고 처음으로 신명기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이다.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너가 나의 백성이 된 것이 오늘 내가 성도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이 가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뜨거운 사랑인데 우리는 그런 사랑 원하지 않죠. 우리는 재물을 원하고 우리는 부를 원하고 우리는 성공을 원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잘못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죠.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바벨론을 도와서 약탈을 하고 출입구를 차단을 해서 유다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는 유다가 힘을 못 쓰자 유다의 남부 쪽 내geb으로 와가지고 유다의 헤브론이나 이런 도시들을 다 침략을 해서 유다 땅을 빼앗은 에돔. 유다는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에돔은 유다 땅까지 뺏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유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시자를 달리해보면 내 땅으로 쳐들어온 에돔에게는 사정이 있죠. 사막에서 침입자들 라바티안이 엄청난 양으로 밀려왔어요. 에돔 땅으로. 그래서 에돔은 자기 고향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토를 라바티안에게 약탈당하고 그들이 올 데 갈 데가 없자 유다 남쪽으로 도망쳐서 왔죠. 에돔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 자신의 영토를 되찾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되찾지 못한다고 했고 실제로도 영원히 되찾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은 유다의 남부 지역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에돔이 남부 유다에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된 사람을 이두메라고 하는데요. 이 이두메 사람들이 유다 땅을 차지하고 살고는 있었지만 한 150년 후쯤 되면 하스몬가의 네 번째 지도자였던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모든 이두메 사람들이 강제로 유다에 편입이 되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강제 할례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용서하셔서 자신의 땅으로 회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야곱의 후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렇지 않은 것은 야곱이 더 훌륭하고 더 나쁘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죠. 우리에게 향한 가장 큰 사랑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게 됩니다. 1장 6절에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 이제 고소가 시작돼요.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한다.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을 하는데,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인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나의 관계 속에서 경외함, 공경함이 없다. 공경과 경외함이 없는데, 사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한 경외심과 공경심을 가리켜야 할 주도적인 사람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공경심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이제 대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리고 내 식탁을 경홀히 여겼다. 진설병을 말하는 거죠. 더러운 진설병을 드렸다는 말은 이 진설병을 만들 때 뭐가 더러운 흙이 묻었다거나 피가 묻었다거나 더러운 진설병을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요. 여기서 더럽다라는 가을이라는 뜻은 부정하다, 더럽다, 윤리적, 도덕적 부정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진설병을 드렸지만 진설병을 드리는 제사장의 삶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공의로운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떡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영적으로 그의 삶은, 떡을 드리는 그의 삶은 더러웠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만지는 그들의 삶이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혔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희들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거나 첫 태생이 아니거나 병든 거 이런 거는 거절을 해야 되는데, 뭐 괜찮아 왜요? 이제 점점 제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이거라도 갖다 바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거는 퇴짜를 놔야 되는 것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쉬쉬거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의 총독한테도 너희가 바칠 때 최고로 좋은 걸 드리면서 하나님한테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냐. 너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 맞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너희가 하는 예배 잘 드렸죠. 가장 거룩한 언어로 아주 예배 시간에 똑바로 제의는 순서대로 아주 기계적으로 잘 드렸는데,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서 나온 정말 감동적인 예배가 아니었고, 이 음으로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매주 하는 것이니까 늘 하는 그 책무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겉을 보고 예배가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의 제사장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봉사는 감동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날마다 하는, 그리고 이것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고 그것이 자기 짭이니까 하는, 그래서 감동이 더 이상 없는,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질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을 여호와의 사자로 부르면서 아주 극존칭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극존칭으로 불려질 여호와의 사자인 제사장이 심각하게 부패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패할 때 결국 그들의 부패는 백성들의 부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영적 지도자의 부패는 백성 전체의 부패를 가져온다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이스라엘에 전승하고 보존하며 또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께 적절한 위엄과 경외심으로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훈하고 잘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윤리, 도덕, 그리고 제2의 중요한 규례를 잘 가르쳐야 될 텐데,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마음에 전혀 감동과 거룩함이 없이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시죠. 제사장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칭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삶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가 주도하는 예배에 반영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를 하는데, 가장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것 같은 예배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자기 삶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사장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잖아. 영적 지도자에 대한 얘기로만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된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물론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기도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경외감,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마음들이 부패했다. 즉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려요.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예배를 더럽혔고 너희가 경건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의 예배를 더럽혔고 결국은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죠. 그리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 솔선수범해서 율법을 위법했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레위인과 맺은 영원한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마지막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꽝꽝꽝. 이제 선고가 내리고 이제 판결이 나오죠. 이제 제사 드릴 때 제물의 똥을 성문 밖에서 버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버려야 될 가장 부정한 제물의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처발처발 발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극심한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소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니까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하지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죠. 물론 이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100년 이상을 참지만 헬라 장군이었던 셀라우코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적법한 마지막 제사장은 살해당하고 그다음에 성전은 더러워지고 더 이상 적법한 제사장이 일어나지 않고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고 종신직이었던 제사장은 돈을 내고 더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장사장이 되는 이제 백성들의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결국은 오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시는가? 뭐 전에 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하시는가? 우리는 성전도 재건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해도 제사를 드리고 해도 하나도 좋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의무를 수행하고 계시는가? 지금 현재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의 보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한테 잘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보험물을 안 받느냐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보험물을 다 받으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지금 안 수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고소하는 백성을 향하여 맞고소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한테 언약 얘기하는데 너희 언약 한번 따져보자. 너는 자기 아내 이방신에게 경배를 해서 나와 맺은 신의 산 언약을 파괴시키지 않았느냐.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다 보면 자연히 그 이방 여인이 믿는 이방의 신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일정한 절기가 되면 그 여인이 그 이방 신에게 경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신의 산 언약을 파괴하죠. 10계명에 있는 제1계명이죠. 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고 했고 또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했던 이 가장 중요한 신의 산의 10계명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았느냐. 어린 나이에 혼인한 내 아내와 이혼을 하고 결혼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두 개를 결합을 시켜보면 어린 나이에 혼인한 아내와 이혼을 해가지고 이방의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하고는 이혼을 하고 이제 고생만 죽도록 하고 애 낳아서 키워놨더니 이혼을 하고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하니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이따구로 하고 나 앞에서 언약 소리 언자도 꺼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남편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하기 위해서 수년간 살아온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방의 여인이 데려온 이방신과 이제 적정하게 타협을 하는 거죠. 사실 고대 유다에서는 일부 다체제였는데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일부 일처제가 대부분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일처가였던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부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젊고 더 아름다운 이방의 여인이랑 무슨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게 될 때는 자기 본처하고 이혼을 해서 자식은 남편이 데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부인은 아무 재산도 없이 이제 늙어가지고 이혼 증명서 하나만 덜렁 한 장 달랑 받고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재산권 1도 없죠. 그럼 이 여인은 뭐가 되느냐? 정말 올 데 갈 데 없는 불쌍한 여자가 돼. 하나님이 이걸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십니다. 판결문. 너희들은 출교될 것이며 공동체에서 파문되어야 된다. 이런 악독한 일을 하는 자들 내가 참고 볼 수가 없다. 결혼을 생각할 때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 그 영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세속적인 관계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고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제정하신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되는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을 위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들의 결혼이 간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들어줘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얘기를 극단적으로 하고 계시죠. 사실 결혼관계는 고귀한 질서를
요구합니다. 이 결혼 질서가 붕괴될 때 공동체 전체 성적, 도덕적 황폐가 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 거룩한 결혼 질서가 붕괴되면서 심한 성적, 도덕적 부패가 오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혼을 고려할 때 우리 자녀에게 뭐가 좋을까? 나의 미래에 뭐가 좋을까라는 문제를 고려하기 전에 이 결혼 파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실까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켰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하는데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차라리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인다. 그리고 기쁨이 된다. 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딨냐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왜 악한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신론자인 것처럼 하고 약한 자를 핍박하는 자들, 한도 끝도 없이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인은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딨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의인이 아니다. 결코 신실하지 않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의인은 고생한다는데 의인이 없어. 한 명도 없어. 의인이 고생한다는 말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이 존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지도 않은 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의구심을 가지고 산 그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할 자격조차도 일단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세요. 이제 계약 위반 내용을 이제 기소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악한 것,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공동체를 핍박하는 그런 악을 선으로 여기며 왜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해서 잘 살아요.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성공신학으로 보면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탈세하고 그래서 교만하든지 말든지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산다. 성공신학, 기복신학으로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이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부패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거짓 맹세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품꾼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제때 주지 않거나 또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해서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나그네나 이방인 특별히 외국 노동자들에게 아주 작은 돈을 주고 오버타임 같은 거 마음대로 시키고 페이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되게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사업장에서 이렇게 처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공의를 위반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불러오시는데 소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점들을 다 표백하는 연단하는 불로 오셔서 유다와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실 것인데 죄악의 점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우리를 정결하게 표백하시도록 우리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제 고소 내용은 이스라엘은 나의 언약법을 지켰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과거에는 잘 지킨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요.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 슈브야훼. 이것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은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는데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죠. 범죄했는데 돌아오라는 것은 너희가 지키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해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길이 잘못됐으니까 이제는 길을 바꿔서 하나님께도 돌아가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언약법을 어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언약법을 지키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법을 초기 광야 시대부터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로 회개해서 그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돌아갈 수 없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잘 드렸고 또 하나님의 임재함도 늘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러면 헐 어디로 돌아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얼마나 규례를 잘 순종하지 못하는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 것에 대한 그 감수성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무감각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초청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초청하는 게 정말 낭비하는 사랑 같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나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의 기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있다. 언약법을 지키지 않는데 왜 안 지키는지를 증거를 대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즉 11조와 성전에 필요한 헌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유다는 지금 계속해서 궁핍해요. 이런 궁핍한 현실에서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신의 것을 먼저 비축했죠. 그런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먼저 우리의 손과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다 해도 여전히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다가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호의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시를 합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성경에 보면 성령과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주 특별한 제시를 하셔요. 나를 시험해보라. 나의 사랑에 너가 사랑으로 응답해 보아라. 내가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너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라는 대담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인데요.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시에 있는 데이즈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교회 그 스몰 콜트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저금했던 돈에서 800불을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 달 내내 그 다음 달까지 기다려도 자기가 낸 800불에 대한 이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고소를 했어요. 내 800불 다시 돌려달라. 나 11금 낸 거 다시 돌려달라라고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 자원하는 뜨거운 심령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물들을 우리에게 덮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제 6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어디 있는가? 너희들은 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 이게 이제 마지막 논증인데요.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고 따지는데 너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 지키고 힘들게 사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그리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잘 산다.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가 훨씬 잘 살고 부자고 행복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실험해가지고 실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는 게 시험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잘 살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끝내 경외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감추인 세굴라, 보석금,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비상 보석이고 보물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그 몰래 감추는 보석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범죄한 유다 사이에 지금 법적 투쟁이 벌어졌는데 법적 소송의 배심원이 돼서 판결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기념책에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잘한 일을 다 기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낄 것이다. 아끼다는 말의 어원에는 가엾게 여기다,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끝끝내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여호와가 돌아오시는 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돌아오시는 날은 그 문법이 분사 형태예요.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ing, 지금 여호와는 나중에 돌아오실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돌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대 뒤에서 이미 시작하고 계셔요. 이미 시작되어진 여호와가 돌아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고 분리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처럼 완전히 분리될 것이에요. 그리고 악은 이제 완전히 불살라지고요. 그리고 의인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비출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의로운 태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얘기할 수도 있죠. 이 태양은 고대로부터 많이 숭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요원이죠. 그런데 태양 숭배를 해왔던 모든 나라들은 다 제국을 이뤘죠. 제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역행하는 하나님 소수의 사람이 모든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 착취적인 구조죠. 여호와의 태양은 그러한 착취와 폭력적인 세상이 아니라 공의가 넘치는 공의의 태양이 비춰줄 거라는 거죠. 의인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 그러니까 마리아의 기도나 한나의 기도처럼 이제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악을 밥 먹듯이 행하고 권력을 가지고 짓밟던 그런 사람들이 누리던 모든 권력이 역전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늘 허리를 못 펴던 사람들이 최종적 승리하는 이런 역전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얘기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당부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당부는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소할 때 너희가 공의가 있느냐, 너희가 언약을 지키느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봉사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로 엘리야가 너희 그 여호와의 날 전에 올 것인데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물론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런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는데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린 엘리야라고 그러면 갈멜산을 기억하죠.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을 회개케 했던, 회개의 영을 내렸던 이 선지자 엘리야처럼 이제 여호와의 날 전에 온 백성을 회개시킬,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의 영을 줄 이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하고 동일한 말이죠. 슈브는 바로 회개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말라기의 마지막
최종적 당부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약속을 지켜서 반드시 행동하실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잘 앞이 안 보여요. 유다가 캄캄해요. 계속해서 지금도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전이 있는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서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승리를 보장하셨기에 우리랑 싸우려는 적이 압도적이에요. 그런데도 그 압도적인 적과 싸울 힘과 용기를 갖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은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믿었기에 돌멩이를 가지고 뛰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은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들었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계명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박한 영광이 확실하기에 오늘 힘들고 오늘 아파도 견딜 힘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며 여전히 사랑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언제 사랑했는데요? 하면서 따지죠. 백성이 정죄를 당하고 제사장이 정죄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고 고소당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투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죄 지은 이스라엘이 그대로 죄 짓다가 멸망해서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처럼 소멸하지 않도록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정죄하시고 경고하시고 꾸짖으시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며 울부짖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말라기에서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그러자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불순종하고 그 사랑에 빈정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가 구약을 마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징검다리처럼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신비한 비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